나라 안팎으로 빼앗긴 주권과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 이 암울한 역사를 후대들에게 대물림해주지 않기 위해 1919년 3.1 만세운동, 1926년 60 만세운동 등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광복군을 조직하는 등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의 식민 통치는 마치 올가미처럼 더욱 강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과 칼 앞에 쓰러져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속에 들어온 것처럼 빛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절망과 상실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를 35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두려움과 절망, 상실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암흑의 통로,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1년, 30년 혹은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희망을 품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 상실감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징조도 기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매일매일 무겁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절망과 분노와 상실감을 1년, 30년, 어쩌면 내가 경험하지 않을 시간까지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조를 믿고 끝까지 환경과 상황이 아닌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혹시 암흑의 터널 가운데 갈 바 몰라 허둥대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오늘도 절망하고 분노하며 상실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징조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나루에 서 있습니다. 야복나루는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잇는 요단강의 동편의 한 지류로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목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있던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을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깊숙이 살펴보면 매일매일 조마조마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속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외삼촌과의 마찰로 인해 어려움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 자신을 때려 죽이겠다 달려온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미우나 고우나 외삼촌 라반이 사랑하는 두 딸과 손주들의 아버지,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편 없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만날 일들은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된 것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마치 장남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받았습니다. 장자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에서였지만 축복권만큼은 달랐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문의 축복권은 살아있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소유의 권리를 의미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에서는 이 사실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그 분노를 얼마나 여과 없이 표출했는지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감지하고 야곱을 급하게 피신시킬 만큼 분노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명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형제가 만나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동생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절망감을 느끼기엔 충분한 상황입니다. 야복나루,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직면한 장소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야복나루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상황, 여건, 체면, 자존심 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배수의 진을 이미 쳐놨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반드시 앞으로만 전진해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야복나루를 건너야만 합니다. 천국의 삶, 복된 삶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들이 꼭 지나야 하고 건너야 하는 길목입니다.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의 길에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야복나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형과 화해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건너고 해결해야 할 야복나루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야복나루가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이 야복나루를 모두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먼저 사람을 보내어 형에게 인사했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예물을 들려 보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속이는 삶을 통해 악착같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선물로 보내는 일. 야곱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목숨마저도 내놓는 일 같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대단한 결단이라 하더라도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약조도 징표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다 했건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만남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에겐 차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야곱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낯설고 두렵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끄는 남편이,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식구들과 가축들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야복나루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곳, 오직 하늘과 땅 사이에 자신만 있는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씨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했을까요? 씨름은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한눈 팔면, 승리에 간절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엄청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정말 밤낮 없이 일해서 재물을 벌었습니다.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해결될 징조도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해가 뜨면 당면하게 될 문제 앞에서 엄습해오는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 절망과 좌절 속에 그는 징표를 찾습니다. 그 징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내 문제에 유일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주실 분, 징표가 되어주시는 분.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애통할 때마다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기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도 잊고 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로 바쁘다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고, 이제는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내가 잘해서 부자되고, 내가 잘해서 화목하고 평안하다며 그저 하나님은 내 체면 유지를 위해, 사람들 앞에 나를 거룩하게 보여주기 위해 내 할 바 다 했다 스스로 만족함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고 맙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와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기뻐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교회에 와도 온통 사람들만 보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도토리 기재기하며 자랑하다 섭섭함만 남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교회를 옮기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똑바로 예배드리라 하심이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약복나루에 세우십니다. 징조도 기사도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복나루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 약속을 붙잡고 떠올리는 자는 반드시 약복나루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근심과 염려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는 그곳이 마지막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으로, 더 깊은 욕심과 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형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확신합니다. 믿으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기도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그에게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마소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아하고 품위 있게 교양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 강청했던 것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약복나루를 건너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이상으로, 그 노력과 희생 그 이상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지금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소유들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까지 멀쩡한 밧줄, 썩은 밧줄 고르며 붙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꽉 붙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장사가 아닙니다.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줘야 됩니다. 그런 약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꼭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20년 동안 묵은 감정이 마치 눈이 녹아내리듯 그렇게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쉽고 또 기도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씨름에서 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예전에 보면 개역 한글에선 환도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접점입니다. 환도뼈는 생명과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그의 인간적인 힘과 생명력을 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힘이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의 위골됨으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문제들을 견딜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요, 사랑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과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내어드리고 맡겼더니 감사한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은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절뚝거렸지만 그에게는 희망의 아침의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복나루가 나타날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희망의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무릎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무릎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크고 넓으신 손으로
능력 있으신 그 강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수많은 약복나루들을 기도의 무릎으로 반드시 건너시기를 소망합니다. 73년 전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터널 속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징조가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더 아름다운 나라, 더 행복한 세상을 우리의 후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아름다운 유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배, 그 기도의 무릎으로 어제도 오늘도 사용받고 그리고 내일도 사용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